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반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좀 길지만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다 함께 봉독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 40장은 지금 앞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성막 제작 과정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면서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9장 마지막 단락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요,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그런 기구들이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로 39장 마지막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면은요, 이 공간 안에,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 그 과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 과정이 언급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쭉 하셨죠. 근데 모세에게 하시던 그 말씀을 잠시 멈추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 성막이 제작되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라는지 하는지 지침을 다 말씀해 주셨고, 그 지침에 따라 성막이 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진행한 것이 아니고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 제작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모세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 제작 과정이 다 마쳐진 후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1절은 그 내용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막 제작 과정이 다 진행되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성막을 완성한 후에 내게 봉헌하라고, 봉헌하는 그 의식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봐야 될 부분은요, 이 성막을 봉헌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첫째 달 초하루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짜도 정해 주셨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완전히 이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봉헌하는 거죠. 이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젠가? 이 첫째 달 초하루, 달이 시작하는 그날 첫째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첫째 달이 시작하는 날이 언젠가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원년이 언제냐면요,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보냈잖아요.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첫 해로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년이죠. 그러면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은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이 원년이니까. 그러면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년 뒤 첫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시점, 유월절 그 시점, 원년 그 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설립하고 봉헌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죠. 요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 성막을 봉헌하는 날이 두 번째 해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봉헌한다라고 하면은 성막이 제작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개월 후였어요. 출애굽한 후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2번이었잖아요. 40일 동안 2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 80일을 더하면 한 6개월이 좀 안 되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가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1년 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막 제작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날짜를 통해 그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봉헌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막이 제작되는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명령대로 했으면 벌써 지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그 파기된 언약 때문에 이 성막을 짓지 못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성막을 짓게 됐는데 이제 성막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둘째 해 첫날에 봉헌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하나님과 다시 재언약을 맺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출애굽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언약이 비록 파기됐지만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재언약을 맺으신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의미 안에 있다는 사실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세우고 모든 기구들을 성막 내에 다 비치해라, 각자 자리에다 다 위치시켜라 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쭉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성소부터 성소, 성막들에 이르기까지 그 기구들에다가 다 배치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쭉 명령하셨어요. 이 성막의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서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모형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성막을 다 설치하고 각자 기구들을 자리에 놓고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성막 전체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번제단, 물두멍, 이건 성막들에 있는 거죠. 그것들 성막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다가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관유를 바르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데 거룩함은 뭐냐면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 관유를 바르면서 이것은 구별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다 지었어요. 멋있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막의 그 구조물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 이건 단순한 구조물이면서 기구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는 아무리 멋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사람이 만든 기구이면서 구조일 뿐입니다. 그런데 관유를 바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구별되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관유를 바르는 그 순간에 이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쓰일,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이면서 하나님과 만날 장소라고 구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성전이다,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성전이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지칭합니까? 사실은 이 교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구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다, 성도다,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일까요?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됐다는 의미.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고 그래서 성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별된 이 과정을 관유를 바르면서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는 거죠. 이게 성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막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을 집행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들도 세웁니다. 그들도 세우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아론을 데리고 와서 회막 앞에서 씻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 아들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거룩한 일, 이 일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 일들을 다 합니다. 성막을 다시 성막을 구조물을 다 세우고 기구들을 다 놓고 각 그 기구들에 필요한 것들을 다 놓고, 그리고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 옷을 입히고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면서 모든 과정을 모세가 다 이행합니다. 그 뒤에 17절부터 33절은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3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보면 좋겠는데요.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4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모세가 모든 과정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됐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성막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이 성막은 진짜 성막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더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35절 그 내용 이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얼마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으면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뒤에 어떻게 했는지가 한마디로 요약돼서 나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른다.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다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때는 임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재하시면 나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행진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1장부터 40장까지 저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영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붙들면서 성도답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